자,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까지를 한번 교독합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은지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이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내 아버지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무비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 무비보셋이요, 왕이 그 압살롬에 의해서 피난을 갔다가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시 돌아올 때 무비보셋이 와서 다윗 왕을 영접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6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피난을 갈 때 먼저 그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먼저 음식을 싹 준비해 가지고요, 그리고 왕을 찾아가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왜 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저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때가 사울의 후손의 때가 왔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죽게 되면, 쫓겨나게 되면 자기에게도 이제 기회가 온다라고 이런 식으로 시바가 모함을 해요. 그런데 이 시바가 모함한 거에 대해서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이 시바가 모함을 할 때요, 무비보셋의 모든 대산을 네가 가져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또 말을 뒤집을 수가 없으니까 오늘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반 나눠라. 그때 무비보셋에 하는 소리가 뭡니까? 마지막 절에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그는 재물하고는 아무 관심 없어요. 그리고 왕이 피난 간 이후로 그는 수염도 깎지 않았고 옷에 맵시를 내지도 않았고 같이 고난을 같이 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오늘 무비보셋이 그리스도 앞에 사로잡힌 면에 대해서 제가 다루는 거예요. 왕의 상 안에서 매일 그 은혜의 풍성한 상을 받아서 그걸 누림으로 인해서 그는 그리스도 성분으로 가득 찬 모습들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로 내 안에 가득 차면 찰수록 이제는 우리는 다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차고 주님과 연합이 되어지면 다 가진 거잖아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리스도를 다 가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중심에 모신 사람은 땅의 거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그래서 왕이 재산을 나누라 할 때 그냥 다 갖게 하소서. 나는 왕만 안전히 돌아온 걸로 만족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죠. 그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주님의 무덤이 열려 있을 때 그는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베드로나 요한은 그 마음속에 주님으로 가득 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주님이 없는 걸 보고도 그냥 갔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 마음속의 100%가 누구냐? 그리스도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삶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영적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여러분의 성분은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차면요, 내 목표가 없어집니다. 나의 꿈이 없어집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꿈을 꿉니다. 주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됩니다. 주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을 따라 생각을 하고 주님의 영을 따라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항상 주님 앞에 대기 상태로 있습니다. 왜? 내 계획은 없어요. 주님이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움직일 수 있도록. 항상 주님 앞에서 긴장하고 깨어 있습니다. 그게 성숙된 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꾸 자라면 자랄수록 주님 외의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사항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주님을 누리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은요, 나 한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계획을 나로 자꾸 알게 해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쓸까?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뭘까? 이런 고민이 생기지만 내가 성장하고 주님 성분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가면 갈수록 자연스럽게 그분의 갈망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갈망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계시 안에서 이게 저절로 알아집니다. 그거는 노력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성분이 가득 찼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면 별도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기도 안 해도 저절로 그분의 느낌이 오고 그분의 영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읽어야 돼. 그분과 교통을 통해서. 그러나 내 것은 없어지고 이제 내 마음을 완전히 그분이 지배할 때는 기도 안 해도 그냥 아는 거예요. 그분의 갈망을 느끼는 게 곧 그분의 답이야.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날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내가 누리는 그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물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보면 우리가 율법 안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면 내 관념에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관념과 주님이 보는 관념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경영법과 그분의 생각하는 거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경영법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알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세상에 썩어질 거로 구하지 말라 하는가가 이해가 돼요. 베드로는 맨 처음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어요. 그러나 그가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는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는 보배로운 피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은혜, 그리고 각양 은혜, 그리고 자라가는 은혜, 생명의 은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은혜의 종류에도 다양하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양하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다양하구나. 이 다양성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창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의 그 짧은 장안에 종합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뭐냐? 우주가 엄청나게 커 보이고 장엄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걸 믿는 자에게 그분의 생명을 공급하셔서 우리 안에다 그리스도를 짜여지게 해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알고 그분의 목적을 알고 그리고 내 육체가 이제는 주님이 성육신한 것과 똑같이 내 육체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땅에 펼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단계로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잘하면 잘할수록 여러분은 생각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목적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뜻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사는 목적이 분명해져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분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나를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들이 자꾸 알아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랄수록 이게 너무 확실해져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확신에 찹니다. 가면 갈수록 너무나도 확신하게 이 은혜 안에 거해요. 자, 이게 내 마음속에 부닥쳐오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시련들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생각지 않은 사람 때문에, 때로는 생각지 않은 환경 때문에, 생각지 않은 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겠다는 확신이 딱 쓰면요, 요동이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이걸 극복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지는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내게 함께 하신다 하는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하면 잘할수록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46편에서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을 나의 힘으로 삼고 여러분이 살아가면 인생에 닥쳐오는 수 없는 풍랑과 어려운 문제에도 마음에 요동함이 없다. 이 실제를 자꾸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면 나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졌는가? 근데 영적으로 자라면 하나님과 협력이 시작됩니다. 우리 가족 속에서 아직 믿는 자가 적다. 아직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적다. 그런데 하나님의 갈망, 주님과 내가 장성한 분량에 가면 주님이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이미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계획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합됐을 때 우리 가정이 어떤 스타일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워가기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한 여러분의 각자 마음속에 있는 상처라든가 갖가지 여러분이 추구하는 생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가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섬김의 자리로 갑니다. 그때 내 관념이 남아있는 사람, 아직 믿음이 장성하지 않고 내 관념이 남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판단을 해요. 그래갖고 저 사람은 싫어요. 저건 안 돼요. 자기가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내 관념이 깨져버리고 이제는 내가 장성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냥 섬기라면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라면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님 앞에 뭐밖에 없다? 예밖에 없다. 오늘날 우리가 장성하지 않으면요, 주님이 내 마음에 뭔가를 자꾸 시키는데 예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가. 그건 그냥 요리 빼고 저리 빼고 도망갈 궁리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도 성분이 많아지면요, 예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육의 성분이 남아가지고 주님이 예하라 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말씀을 들어도 콩 내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 그거 자극을 해. 콕콕 찔러. 그리고 이상해. 안 믿는 사람 속에 가서 얘기하는데도 콕 하나님 말씀이 안 믿는 사람 입을 통해서도 콕콕을 콕콕 찔러. 계속 그래요. 언제까지? 순종할 때까지. 작업을 계속해요. 그런데도 뭐 여러분이 시시하게 그거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그 설교에 의해서 넘어지랴, 내가 절대 굴복하랴 하고 버티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슬슬 이제 주었던 거 뺏어가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우리의 완벽하게 항복할 수밖에 없더라. 하나님 일을 진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이 이르면 자신의 삶을 향해서도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죠.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분명한 거야. 내가 사는 목적이 분명해져. 또 가정 생활을 해도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분명해져. 그리고 그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분명해지니까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갈 때 풍랑이 일어나듯이 환경 속에 여러 가지 풍랑이 일어날지라도 전혀 두려운 게 없지요. 왜? 분명한 그 목적을 알고 하나님이 다루심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 뭐를 하고 하는구나. 이거는 우리를 깨부시고자 하는 것이 죽이고자 함이 아니고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해버리고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켜서 우리를 값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바른 뜻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은 영적으로 자꾸 자라가야 된다. 날마다 자라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봐야 돼요. 자, 에베소서 4장을 잠시 봅시다. 에베소 4장 13절을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아멘. 자, 믿는데 그분의 갈망, 그분의 뜻, 그분의 목적을 나도 그분이 계획한 걸 나도 똑같이 아는 거야. 하나가 됐어. 여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게 내가 맞게 가는 건지,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지, 또 기도하다가 뭐가 오면 이게 바르게 받은 건지, 이게 잘못 받은 건지 분간을 못하죠. 이유가 뭐예요? 육은 강하고 영은 약하니까 육으로는 영의 세계를 절대 분간할 수가 없거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았습니까? 육은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 안에서 신령한 세계를 들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야. 의미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 내가 영이 자라면 그 영 안에서 주어지는 내용, 내가 없고 주님이 나를 사로잡았을 때는 그냥 저절로 아는 거죠. 저절로.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냥 저절로.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냥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이미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한 것이 그냥 알아져.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뜻에 순응하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요, 주님이 정해놓은 그 루트를 따라가면 질서가 정연하게 따라와요. 신기합니다. 주님이 정해놓은 루트를 내가 알고 그 길을 걸어가면 그냥 다른 사람들 내버려 둬도 알아서 졸졸졸졸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가서 그 양떼를 몰고 가는 거 이렇게 보면 저기 우리 식당에도 사진 찍어놓은 거 있죠.
양떼 몰고 가는 그 이스라엘에서 찍어 놓은 거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그 저기 있는 권우성 목사님 찍어가지고 그거 가져왔걸래. 제가 갖다 걸어놓은 건데 앞에서 목동이 딱 가면요 앞에 이끄는 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선두에서 딱 끌면요 양들은 앞도 안 쳐다봐요. 꼬리만 딱 붙이고요 졸졸졸졸. 그러니까 맨 앞에 인도자가 이상한 데로 그걸 가면 뭐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신기합니다. 그래 저 앞에 맨 앞에 있는 양이 맨 앞에 인도하는 선두주자만 보고 가면 뒤에 것은 꼬리를 붙잡고 가요. 그냥 계속 갑니다. 두리번거리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인도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고 인도한 사람 바르게 가면 다 바르게 가는 거야. 그래서 양을 비유하는 거예요. 양은 눈이 어두워요. 여러분도 눈이 어둡죠? 그쵸? 영적인 세계가 잘 안 보이잖아. 영이 어두워요. 그리고 꼬리가 어때요? 꼬리가 얼마나 조그만한지 몰라. 그러니까 양에게서 제일 문제가 뭐냐? 혀도 짧고 꼬리도 짧아가지고요. 콧구멍에다가 파리가 들어가서 거기다 알을 낳으면 이거 심각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꼬리가 짧으니까 쫓지도 못하고 혀가 짧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목자가 뭐 해줘야 돼요? 기름을 자꾸 발라줘야 돼. 어쩜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묘사해놨나 몰라? 어? 우리도 앞뒤 분간하지 못하면 앞에서 자꾸 분별해줘야 되고 기름을 발라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하자면 어디 구덩이에 빠졌는지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제 자꾸 자라가면요 이렇게 어리석은 양의 위치에서 머무르지 않아요. 이제 그리스도의 실제를 맛보고 그 실제 안에서 여러분이 그분의 갈망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 나타나. 그러니까 인생이 쉬운 거예요. 인생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선택이 어려운 거예요.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그게 너무 어려워. 선택 잘못하면 정말 막 엄청난 고생을 하잖아요. 인생은 긴 것이 아니고 짧은데 선택 한번 잘못해서 그걸 회복하는 데는 기본이 10년 아니면 20년씩 걸려. 그 세월 동안 죽어라 고생하는 거예요. 죽어라. 그런데 하나님의 영 안에서 여러분이 자라 있으면 아니 그분의 영의 갈망을 따라 내가 순종되어지고 나가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풀리는데 막힘이 없고 그리고 잘못될 일이 없고 그러면 주님을 잘 믿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풍성히 누려가지고 내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그분의 갈망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면 사는 게 쉽다. 너무 쉽다. 그리고 재밌다. 즐겁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자꾸 풍성한 그 은혜를 누려가지고 여러분 안으로 충만하도록 채우게 하셔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자라지를 않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해. 그러니까 뭐합니까?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어. 거기는 내가 소산물을 심어서 내가 풍족하게 거둘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는 것만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것이 온전히 안 되면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밤낮으로 뛰어다니고 세상 거 얻으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러는데 결론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내 인생을 돌아다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상급 받을 만한 게 뭘까 하고 추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 주님은 뭐를 가지고 해요? 일시적이거나 썩어질 거는 하나도 상급이 될 수 없어. 주님 앞에 영원한 거, 신선한 거, 영원히 썩지 않는 거, 영원히 쇠하지 않는 거, 영원히 남는 거, 그것을 심판대 앞에 가서 그걸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나름대로 살았다고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의 때가 가까워서 나를 돌아다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이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이것을 깊이 성찰하고 알아가는 훈련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인생은 최고로 행복해지는 것은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성숙해서 이제는 세상 거에 대한 미련이 없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면 그리스도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모든 사물의 이면의 세계가 뭔지를 그분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저 사람을 믿어야 될지 못 믿어야 할지 왜 헤매죠? 저 사람 속을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셔. 사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오. 그러니까 내가 영 안에서 자라 있으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는 볼 수 없던 것을 그분은 보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분과 연합되면 될수록 그분의 본 그대로가 내게 느껴져. 그래야 삶이 재밌어진다고요. 그래서 실상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면 자랄수록요, 정말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자기도 생각지 않은 환경이 오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환경이 뭔가 예상치 않은 환경이면 그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거짓말한다 하잖아요. 돈이 거짓말한다 하잖아요. 그것은 뭘 얘기하냐? 인간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을 분은 예수 외에는 믿을 분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을 거는데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고 여러분하고 친밀한 사람을 믿고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 때문에 눈물을 뽑아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것이 뭡니까? 네가 잡고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바닥에 던져라. 자기가 의지했던 그 지팡이가 바닥에 던져보니까 뱀이야. 뱀은 뭡니까? 네가 의지하는 그걸로 인해서 너는 날마다 시험을 받는다. 네 인생에 날마다 시련이 있다. 네가 돈을 지팡이로 삼거나 네가 지식을 지팡이로 삼거나 네가 사회적인 배경을 지팡이로 삼면 내가 의지하고 지팡이로 삼는 그것이 내게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눈물을 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 손에 한번 얹어놔봐라. 그러려면 내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한번 얹어놔봐라. 그런데 얹어놔지는 것이 언제냐?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넘기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그분 성분으로 많아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로 나 통째로 주님 앞에 나를 맡기는 그 신앙이 돼요. 그래서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은 다음에 이제 모든 걸 되돌려줘요. 내가 육적으로 가지고 있던 물질도 학문도 사회적 배경도 모든 것도. 그런데 부패된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사로잡으신 그리스도가 그걸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돈이 있을 때는 육신에 썩어질 고 있었는데 그리스도 영이 그 물질을 쓰기 시작하면 생명을 살리는 데 투자한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투자한단 말이에요. 가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요.
내가 세상에서 얻은 지식도, 내가 세상에서 가진 사회적 배경도 결국은 이제 주의 영광으로 쓴단 말이에요. 주님 나라 생명을 살리고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는데 가치 있게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에 의하여 쓰임 받으면 그것이 전부 다 하늘나라의 뭐로 바뀌어요? 상급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을 땅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쓸 때는 다 썩어질 거였어요. 그런데 이 썩어질 거를 투자해서 영혼을 살리고 하늘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더니 그것은 전부 다 하늘나라에 쌓아놓은 거야.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재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라. 그게 그냥 단순하게 헌금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 세상에서도 자랑할 만한 것들, 그것을 주님 손에 여러분 자신을 올리고 여러분이 성령에 사로잡힌 가운데서 그거를 활용하라면 이제는 활용하는 농도가 달라진다. 그럼 그때부터는 내가 의지하는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썩어질 거였는데 이제는 이게 능력으로 바뀌어요. 능력으로. 그래서 변화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심으로 주님만을 위하고 주님의 목적만을 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전제 조건이 나를 그분 앞에 드리는 것이다. 나를 그분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이상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할하고 모든 걸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우리 삶에는 메마름이 없어요. 항상 풍성해요. 하늘에 신령한 것도 풍성하고 땅의 것도 풍성해지고 그래서 더 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 근심이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왜냐? 주님 안에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권능과 풍족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사는데 뭐가 두려워요? 안 될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교회 왔네 갔네 말씀 들었네 그냥 말씀을 듣는 청중으로서만 살지 그 말씀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가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님의 그 실제적인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그러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전히 사단의 유혹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여전히 여러분은 사단의 덫에 걸려들기도 하고 수없이 여러분은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것이다. 나의 인생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앞은 그냥 시온의 대로가 뻥 뚫리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이렇게 되어지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품격이 살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말하는 것도 품격이 있고 행동하는 것도 품격이 있고 누가 봐도 야, 참 저 양반은 참 인품이 좋다. 참 따뜻하다. 후덕하다. 참 존귀하다. 이런 소리들을 자꾸 들으며 사는 거예요. 오늘 그런 위치에서 살 줄 아는 거.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는 것이죠. 그게. 이 표현이 우리 가정에 가득 차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 보세요. 나 자신을 깨트려서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부었더니 집안에 향유가 가득하였더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로 자란 것을 내 육신을 깨트려서 그건 섬김의 자리로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인격, 그리스도의 향기 이것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면 드릴수록 그게 섬김의 삶입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만방에 퍼지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거를 서로가 섬기면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향유의 냄새로 가득 차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죠. 그러면 여러분이 내 개인을 향해서도 목적이 분명해지고 가정을 이루는데도 목적이 분명해진다면 여러분은 그 안에 질서가 뭔지를 압니다. 자연스럽게 위기 질서가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옆 사람과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연스럽게 알아요. 그래서 모든 생활을 보면 규모 있게 삽니다. 그는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여유롭게, 너무나도 평화롭게, 너무나도 친근감 있게 행동을 하는데 그 안에 질서가 자연스럽게 살아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만들어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 삶에 풍족해지는 거. 그게 복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기만 하면,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 가정은 반드시 변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바뀔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맨날 푸닥거리만 했잖아요. 주님, 누구 병 고쳐주세요. 누구 좀 변화시켜 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언제 그거 들어준다 했어요? 네가 변화시켜라 그랬잖아요. 빌립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굶었습니다. 빨리 보내서 먹게 하소. 네가 먹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계산하더니 아이고 나는 도저히 이게 안 됩니다. 전부 다 안 된다. 근데 안드레는 보세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주님 손에 올려놓고 주여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주님 손에 얹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축복하니까 그 다음부터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다 먹이잖아요. 왜 이 원리가 그냥 성경에 폼으로 써 있으면 뭐예요? 그거 여러분이 이야기를 알면 뭐예요? 우리 가정에 실제 그런 사건이 벌어져야죠. 그런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야죠.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 성분이 부족해가지고 서로가 막 싸우고 서로가 막 성질내고 서로가 불만족스럽고 다투고 이러는 어리석은 가정이 아니라 그건 배고파서 그런 거거든요. 영적으로. 나 혼자라도 먼저 깨닫고 주님 손에 올려놓고 주님,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놓사오니 주님이 나를 축복하사 나로 주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가정에 배고픈 자들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하여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서 나를 버리고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넘기고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채우는 그래서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여러분 가정에는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 교회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사람만 모아놓고 설교했네.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나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부른 자가 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불러내는 자가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르는 자만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른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무나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부른 자가 들려와. 물론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게 빨리 들려온 사람도 있고 더디 들려온 사람 차이는 있어요.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에게는 더 빨리 들려오고 그렇지 않은 자는 더디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온 그 사람들을 우리는 어린아이로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몇 명 숫자 모였네 그걸로 땡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꼼꼼하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걸 일일이 다 돌보는 거예요. 자녀마다 엄마가 한 뱃속에서 여러 자녀를 낳아도 애들 성격이 다 달라요. 달란트가 다 달라요. 똑같이 양육을 하지만 제대로 된 부모는 아이들의 특성에 맞도록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전부 다 훌륭한 자녀로 만들어요. 그런데 영이 깨어있지 않은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특성조차를 이해를 못합니다. 특성조차를. 그리고 그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새끼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잠 재우고 학교 보내고 그냥 막연히 육적으로만 자라면 그게 전부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아이들 하나님이 주신 특성을 발견해내고 거기에 맞도록 특성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가 교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특성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여러분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재능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꽃피워 갈 수 있도록 그거를 충분히 자기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똘똘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성가대도 찬양하는 사람도 모든 거 봉사를 하는 사람도 똘똘한 사람,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한다면 그건 교회가 이미 아니에요. 교회는 뭡니까? 부족한 자가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배움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자랑할 줄 것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여서 감춰졌던 달란트를 끄집어내고 그 속에는 하나님 감춰진 재능들을 끄집어내서 그거를 개발시키고 그 역량을 키워줘서 모든 사람의 하나로 결집돼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골고루 양육하고 글고루 세워갈 줄 아는 그게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그 특성이 살아나려면 그것이 활용이 되어지려면 영이 자라야 돼요. 육으로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내가 영으로 자라야 내가 영의 가치가 있어야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육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육체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내가 영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주님의 시각에서 모든 거래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영이 잘한 사람의 찬양과 영이 약한 사람의 찬양은 차원이 달라요. 영이 약한 사람은 그냥 노래 부르는 것이고 영이 잘한 사람은 찬양을 합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영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이 잘 따라오고 사람의 반응이 있으면 신나. 아, 나도 찬양 인도 잘하는구나 이래요. 다 육의 사람들의 특색이에요. 근데 영의 사람은 사람의 반응에 관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진심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앞에 진실한 자들은 아버지 앞에 진실하게 올리는 그 찬양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둘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리가 들어가면 두 갈래가 쫙 갈립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줄을 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길을 다 따라옵니다. 그런데 사단의 적을 둔 사람은 겉으로 모양은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만 속에서부터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안 따라옵니다. 적당히 자기 관리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두 부류가 공존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공존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시대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쫓아왔어요. 그들은 외적인 재물의 관점에 쫓아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된 양식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참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던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12제자만 남았어요. 그때 12제자한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제자라고 따라왔지만 결국은 12명만 남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 한 명은 막인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척했지만 주님은 이미 다 보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영이 자라면 실제가 저 사람의 중심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외모로 행위적으로 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저가 사단으로부터 흐르는 그런 영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영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순수해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진리를 전하고 진리 안에 거하고, 맨 처음에는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온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그냥 영적으로 조금 자라가면 내 거를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갈망으로 뜨거워집니다. 왜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알아. 그 은혜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흘러온 걸 알아.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면 강권할수록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렸더니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규모 없는 교회를 만들겠어요? 생명이 자라지 않는 종교인들만 가득한 교회를 만들겠어요? 무능하기 짝이 없는 성도를 만들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을 젖먹이로 머물러 있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 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 자라고 어떤 사람은 더디 자라지만 어찌 됐건 간에 다 자라가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길로 나를 부르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해지려면 여러분은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배워서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날마다 먹어서 그 영이 내 마음속에 젖어들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 생명이 흐릅니다. 이 생명이 흐르는 곳에는 여러분이 육에 속한 것들을 다 드러냅니다. 다 들추어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육에 있는 것들이 들추어질 때마다 나는 그걸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내가 육에 속한 게 뭔지, 자아에 속한 게 천연적인 게 뭔지를 구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주의 생명이 흐르면 그게 구분이 돼요. 그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 그러면 끊임없이 육은 소멸시키고 영은 내 안에 더욱더 자라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덧붙여져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더 깊이 인식하는, 더 깊이 느껴지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안에서 가정을 이룬 사람이나 생명 안에서 사는 사람이나 생명 안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목적한 것이 무엇인가가 너무 분명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막연하게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의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것이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는 것이고, 그 길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따라오고 어떤 사람은 더디 따라오지만 어찌됐건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하나도 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체가 움직이는데 이 단체는 일사불란하게 한 몸을 이룹니다. 그리고 한 세 사람의 인격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된 사람이 아직 덜 잘한 사람을 가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주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럼 자 보세요. 여러분이 와서 말씀을 이렇게 훈련을 받고 오늘 자랐어요. 내가 자란 것만큼 여러분은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에 대한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자꾸 있죠. 내가 경험된 얘기를. 교회 와서요, 내가 주님 안에서 자랄 때마다 못 보던 세계를 새롭게 봤고 내가 경험된 얘기를 성도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경험 못했는데 저 사람은 했어. 하나님은 또 이런 방식으로도 하시네? 또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자꾸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들으면서 나는데 우리 지체들이 서로 상호 교류하면서 자기 경험들을 자꾸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는 영적 양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영적 양식이 풍성해지니까 우리는 서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고 서로를 섬겨줄 수 있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 모두는 알차게 자라가고 질서가 살아 움직이고 서로가 균형을 유지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서로 모여서 얘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께 받은 은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서 은혜를 받고 내가 공급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 욕을 할 수가 없어. 그 집사님 때문에 내가 이것도 깨달았고 그 집사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랐고 그 집사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전부 다 이게 다 찬송이야. 이걸 갖다 시와 찬미가 넘치게 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시가 있어, 찬미가 있어. 이런 경험을 가질 줄 아는 거, 이런 생명이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서로 간에 이런 교류가 살아있는 겁니다. 이런 생명력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나, 너는 나, 너는 너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 눈치나 슬슬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건 전부 다 영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다 육적인 사람이에요. 영을 따라간 사람, 옆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영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움직이시는 그분에 민감한 거예요. 자꾸 주변 사람을 의식한다면 다 육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을 주께로 둬야 되는데 주께로 두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에게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누린 것들을 나눌 줄 아는 거. 그래, 풍성한 생명력이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말하지 않고 남 허물이나 얘기하고 남 탓이나 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교회를 더럽히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더럽히는 게 거기서 뭐였어요? 분열시킨 거잖아요.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러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도록 자꾸 자극하는 것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간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사단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은 그 사람을 고귀하게 높여줄 줄 알고 인정해 줘야 그에게서 하나님의 간증이 나오고 하나님의 체험이 나오면 감사하고 그걸 격려해 주고 그걸 칭찬해 주고, 그리고 나도 배울 것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서로가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관계는 화목을 만들어. 자꾸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잡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방법이든 은혜 안에 거해서 날마다 이제는 육의 거는 십자가에 넘기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점차 여러분은 주님 앞에 포로되어가는 이 은혜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고린도서 3장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그분 앞에 포로됐더니 그분은 실패가 없잖아요. 그분의 승리는 누구 승리? 내 승리.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사니까 그분이 내 입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내가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는 게 다 그분이야.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야.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지나가는데 이게 무슨 냄새지? 생전 처음 들은 냄새인데? 근데 너무 달콤해. 그래서 막 뭐에 끌린 것 같이 사람들이 막 따라오고 이래야지. 뭐야 이거? 뭐 이 냄새 이래. 이러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건 세상 썩어질 냄새를 흘러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주변에 떠나. 오늘 이 가치를 아는 거.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어떻게 표현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악취를 느끼고 얼마나 거부하고 내 옆을 떠나려고 하는지 그거를 인식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뭐야? 술에 취해서 나도 옛날에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나는 취해도 추하게 취하진 않았는데 설령 가을자로 걸었어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 취한 사람 챙겨서 먼저 보내고 그리고 나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술값은 내가 내. 그렇게 하고 했지만 어찌 됐건 간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겠어요? 나는 똑바로 걸었다 하는데 다른 사람이 깨어나면 그래요. 가을짓자로 걷대 무슨 얘기야? 난 똑바로 걷는다고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나를 본 사람들은 아이고 참 가을짓자도 뭐 골목에 뭐 폭이 좁으니까 망정이지 이쪽 벽에 가서 한번 부닥치고 저쪽 벽에 가서 한번 부닥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얼마나 취해 보여요. 모르니까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칭찬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책망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지 안 바른지 누구를 통해 나타나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칭송이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 집에 저주가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예요. 안 좋은 소리가 자꾸 된다는 것은 우리 집에 저주가 자꾸 들어온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칭송의 소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가정에 저주가 물러가는 거예요. 세상 썩어질 걸로 인한 칭찬은 잠시 동안만 하지만 결국은 추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칭송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환경과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로 인해 사니까. 그러나 천연적으로 타고난 성분으로 칭송을 받는 사람 환경에 따라 변화무쌍합니다. 어떤 때는 기분이 좋고 어떤 때는 막 오만상을 있는 대로 찡그리고. 그러니까 불안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웃어도 불안해. 웃어도. 왜냐하면 언제 또 폭탄 터질지 몰라. 웃었다가 내가 지난번에 가까이 갔다 폭탄 터져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사주 경계를 늦추지 않아.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고 옆에 가기는 가도 그냥 여차지 가면 내 튄다. 그런데 변함이 없이 평화가 있고 변함이 없이 기쁨이 있으면 내 옆에 오는 사람들도 무장해제를 해요. 이 사람을 안 믿으면 누굴 믿어? 그 마음이 편안하게 다가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찾고 내게 다가올 때 편안히 다가온다는 것은 복을 끌고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다가온 사람에게 하늘에 속한 복을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흘러내줄 수 있다면 그들은 또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밖에 나가서도 얼마나 우리를 입에 닳도록 칭송하겠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는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칭송해 놓으면 알게 모르게 나는 세상을 살아갈 때 그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성장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고 나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이며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여러분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인격이 바르고 부모가 그리스도 향기를 내면 자녀 앞길이 열려요. 부모가 거칠고 부모에게서 품격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녀 앞길을 다 막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사돈을 맺는다, 뭐를 맺는다 하면 꼭 누구를 봐요? 부모도 보잖아. 다 보는 거예요. 왜요? 괜찮은 사람. 그런데 왜? 자신은 안 갖고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왜 인식을 안 해요? 내 자신을 단장하고 내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여러분 인생도 여는 것이고 여러분 자손도 푹 열어줘서 여러분 가정의 복된 열매들이
맺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의 날마다 생명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표현돼서 나 때문에 수없는 영혼들이 또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서 장성한 물량으로 자란 자가 줄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